우리 앞뒤로 같이 이렇게 손으로 인사합니다. 손짓하며 인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누굴 보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다 같이 함성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바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입술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우리는 믿어지는 그 삶의 하나된, 오늘도 우리는 떡과 잔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살 안에서 우리가 한 생명을 만나는 이 삶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관공서에서 또한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야 될 이유가 뭡니까? 교회의 심장은 예배입니다. 심장에서 피가 돌아야지만 온 몸에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성수주일이라는 거룩한 날이요 존귀한 날이기에 내 하나님을 영화롭고 존귀케 드리는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두세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린 주 예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라는 이 영적인 승리의 도구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일마다 같이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수없는 세계가 들끓고 있고 우리의 대한민국도 정말 세계 102개 나라가 대한민국의 오늘 모든 항공을 막아버리는 이 사태가 벌어져 있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방패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1년에도 수없는 오늘 감기로 인해서 독감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치고도 한 2,000명 가깝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 방패가 있어요. 몸이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이 약해 오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세상을 떠나는 것을
오늘 세상은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이 역병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없으니까 백신을 어느 나라에서 빨리 개발해야 돼. 그게 개발한다고 막 자기 몸에 놓는 것이 아니잖아요. 임상을, 실험을 걸쳐서 사람에게 무해한 것이 투입돼야지만 이 오늘 모든 역병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세계가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공중곳에 잡은 자와의 싸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고 묻는 질문 앞에 창조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답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42편 6절로 8절에 보면 우리를 내어주어 그들에 의해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번살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같이 그 다음 읽어볼까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8절입니다. 8절. 시편 124편 오늘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내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래서 우리를 수없이 공격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다든지 하나님은 너의 기도에 귀를 막았다든지 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니 수없는 거짓의 뿌리는 사단입니다. 이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운동하고 있기에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소리쳐 말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자, 나의 빛이시다. 비록 지금 내가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말씀이 나의 삶의 등불이 되고 인생길의 빛이 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욥은 그 시련과 환난 속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밥으로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은 고난이라는 음식을 먹고 자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고난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순결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계속 먹으면 불순한 것과 불완전한 것들이 없어져 버리기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심령이 청결한 자는, 가난한 자 할 줄 알았죠?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를 봐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밥을 먹으며 우리가 순결해지며 내가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힘들고 내가 정말 나를 눌러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은총이 내 속에 임할 때 우린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라고.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고난의 잔과 떡 안에서 내가 예수의 생명과 하나 되어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걸음을 걸으면서 우리 묘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때로는 막막하고 힘들고 지쳐버린 인생에서 나는 내일이 보이지 않지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가 고난의 밥을 먹고 내가 그렇게 단련된 후에는 내가 순결한 금처럼 나올 것입니다. 내 신앙이 순결하고 성결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 안에 만들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시편 23편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송하는 분도 계시랍니다마는 같이 한번 시편 23편을 마음의 숨결로 받아들이며 같이 하나님 앞에 호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물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잡이를 따라 걷는 거예요. 가슴에 예수의 사랑을 품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이죠.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7절로 3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딸아이가 귀신 들려서 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려 날뛰는 사람을 여러분 얼마나 보셨습니까? 저는 목회 일을 이루면서 수없이 귀신에 날뛰고 그냥 부수고 때리고 소리 지르고 빨가벗고 길바닥을 뛰어나가는, 여러분 내 딸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밖으로 문을 잠그고 부술 수 없도록 단단히 오늘 가두어 놓고 이제는 예수님밖에 희망이 없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에게 먼저는 제자들을 찾았지요. 내가 좀 이렇게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고 수로 보기에는 여인이거든요. 좀 불쌍히 여기세요. 제자들이 가엾어 주님께 얘기하는 주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그 여자가 다급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답이 야 내가 지금 아들에게 애에게 줄 떡이 있어. 그래 이걸 걔가 배고파도 걔한테 던져 주겠냔 말이야.
여러분, 이 얼마나 인격적인 모독이고 그의 믿음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초조함과 그의 인생의 결단의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주님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나의 삶에 저울에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울질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린 항상 주님의 저울에서 미치지 않기를, 정말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29절 읽어볼까요?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가거라,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 적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어떻게 했더라? 나갔더라. 이 끝없는 부스러기를 묵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를 믿는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을 때 그의 딸의 역사가 아름다운 역사의 건강을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온 믿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이 무엇을 들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9장 지금 14절의 말씀 화면에 떠있게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피가 말하는 피요, 이건 솟아나는 피요, 아벨의 피가 말했듯이 예수의 피가 말하는 피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의로운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의로운 자 된,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섬겨 사랑하는 그 믿음의 방패, 생명의 믿음의 솟아남은 십자가의 사랑의 믿음임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 내가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수장을 하든 내 인생이 그렇게 흙으로 한 줌 돌아갔지만 내 영혼 아버지의 보좌 앞에 이뤄 저 낙원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다 주 예수 강림하는 그날 주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임하며 우리가 두고 갔던 모든 육체를 다시 입는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되는 이 확실한 부활의 신앙, 여러분과 제가 가진 믿음이 되기에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방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dom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이 믿음의 방패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김동성 목사님이 말하기를, 목사님, 이제는 설교 밑에 다 모든 자막을 넣기를 원하니까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십시오. 전국에서 어떤 인터넷을 봐도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사람 목사님 한 분이요. 그래서 내가 마스크를 벗을까 마음을 먹었는데, 어저께 같이 이제 청소하고 붙이기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하는 얘기가, 마스크를 쓰는 거는 예의입니다. 그렇구나. 이게 목사가, 교인들은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나 혼자만 벗으면 이게 또 예의가 아니구나 싶어서 다시 쓰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을 좀 더 정확히 해보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마스크를 썼더라도 우리가 인사하는 거요, 여러분 속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신다고요? 증언하시는.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 어떻게 되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나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그 하나님의 자녀된 성령이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안에 생긴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뭐 할 자가 아니고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되길 원하여 한번 화면에 떴기에 같이 읽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를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기에, 내가 말씀 안에 있기에,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었기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끈끈한 관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관계의 믿음,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 그 무엇이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사랑 안에 있기에 우린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라고 올해 2020년 말씀의 표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그 무엇이 끊어낼 수 없음은 내 속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확실한 사랑, 뒤로 물러갈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방패는 나 혼자 드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이 함께 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6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모든 것 위에 너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나 오늘 로마의 병사들의 방패 모서리는 서로 함께 붙여서 적진을 향해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늘 작전은 혼자 방패를 들고 따로따로 떨어져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큰 위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오늘 서로 하나된 방패를 가지고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로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는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자, 4장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화면에 떴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그래서 에베소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라는 말은 굳건하게 서라라는 뜻입니다. 군인들이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방패를 수백 명이 함께 들고 거대한 방어 공격진을 형성하는 장면을 우리는 상상하고 해석한 말씀입니다. 당시 훈련된 병사들이 징이 박힌 신발을 신고 방패를 빈틈없이 하나로 붙여서 칼을 들고 함께 버티면 불화살이 날라와 쏟아진다 할지라도 전차대가 달려들어도 그들이 튕겨나가곤 합니다. 모두 이를 악물고 서로 팔짱을 끼고 굳세게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믿음의 방패를 들고 강하게 버텨 서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0편 4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60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그 깃발의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보면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한참 남북 전쟁이 치열하게 붙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북군이 이제 남군에게 밀려서 퇴각 명령을 내리고 다들 빠져나와서 이렇게 막 퇴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진지에 그 부대의 군기가 펄럭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관이 말합니다. 야! 어떻게 부대 군기가 아직도 저기 있냐? 그랬더니 아주 날랜 오늘 그 정말 훈련된 한 오늘 병사가 가서 저길 가서 가지고 와 군기 내려오라 그래. 그래서 그냥 전쟁의 포화소를 뚫고 그 군기를 들고 있는 병사한테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야, 내려오래잖아. 너 임마 왜 못 들었어? 거기 서 있어. 얼른 내려와. 군대다 후퇴했다. 후퇴. 그랬더니 군기를 들은 이 쫄병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군기를 부대 쪽으로 오라 그러지 말고 부대를 군기 앞으로 오라 그래라. 그리고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빗발이 쳐니까 그냥 이 병사가 다시 갑니다. 그래서 야, 너 왜 혼자 왔냐? 아직도 군기가 있잖아. 그랬더니 그 말을 전합니다. 장군, 저 병사가 말하기를
군기를 부대 쪽으로 끌어내리지 말고 부대를 군기 쪽으로 오라 그러시오 라고 명령하고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장이 있다가 저런, 여러분 전쟁터에서 그 부대끼를 뺏기면 모든 걸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장군이 하여튼 안 되겠다 다시 공격! 그래가지고 그 군기를 향해서 부대가 전쟁에 승리했던 남북전쟁의 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호수아의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무찌르니라는 말씀을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이에요. 주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고 존귀케 되기 원해요. 우리 매일같이 주기도문을 해오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 이름의 존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십자가의 군병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혼자 드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찾으셨으면 같이 11절, 출애굽기 17장 우리가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손을 들었단 말입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말렉을 펴내고 힘들어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수아가 치르고 있지만 여러분,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보세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니시라고.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의 깃발로 오늘 우리는 이 승리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합력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혼자 이기는 게 아니요, 여호수아의 승리의 말발굽안에 여호수아의 칼날이 번뜩임 앞에 아말렉이 진멸되는 사건은 영적인 의미에는 여호수아란 말과 예수란 원어의 뜻이 같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아말렉이란 자를 먼저 베어내지 않으면 우린 아말렉에게 목이 끊어지는 거야. 사울 왕이 아말렉을 왕 아각을 살려줬을 때 그는 결국 마지막 전쟁터에서 아말렉 청년에게 목이 베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길은 여호수아의 칼,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연합을 이루어 전진해 갈 때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예수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의 성도의 연합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도 주일 예배에 모여서 함께하는 아름다움을 이룹니다. 믿음의 방패는 우리 모든 성도가 팀웍을 이루어 함께 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때론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 옆에 형제 자매들이 믿음으로 지원하여 주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전기한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간섭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함께 하시니
사랑하는 엄미선 사랑하는 딸의 복중에는 아기로 시작하여 깊은 노년에 이른 온 교우들의 가정과 삶 속에 주의 평강이 함께하고 역병이 틈타지 못하게 쫓아내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일터와 생업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사오매 아버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이 대한민국 안에 저 중국 땅 또한 세계에 퍼져 있는 우한 폐렴의 모든 악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젠 질병이 멈춰서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